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절대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넘치는 감사의 힘. 최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의 부탁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병석에서 가느다란 생명을 계속 유지하셨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아내와 함께 영성 훈련을 받으러 하와이 열방대학 DTS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병세였다. 그러다가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패널로 만들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크게 적어서 벽에 붙여 놓았다. 그 내용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것이다. 병석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어 다니시더니 점점 좋아지셔서 가끔 밖에도 나갈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한다. 다시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할 만큼 회춘하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나중에 귀국해서 뵈니 육신의 회복은 물론 정신까지 맑아지시고 특유의 기품을 회복하신 것이 너무 기뻤다.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회복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것이다. 감사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통해 감사의 힘을 경험한 것은 내게 감사의 신세계가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다음은 어머니에게 쓴 감사 편지의 내용이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000가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의 섭섭한 일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다. 어제의 은인이 어느새 다 섭섭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섭섭한 일 때문에 금이 가 있다.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는 모르고 문제에만 집중한다. 받은 축복을 세어보라.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된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된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 감사를 회복하는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일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이,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성경적 영성의 바로미터는 감사가 넘치느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버지의 장례식과 10가지 감사.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신 분, 아버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셨다. 내가 5살 때쯤인가 어머니를 때리고 마당에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자아상이 막 형성될 무렵에 받은 당시 충격은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어 전인격적인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계속 울며 아버지를 붙잡고 엄마 때리지 마 라고 애원하는 소년.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상처와 무력감은 쌓여만 갔다. 그 소년은 자란 후에도 내 인격과 삶 속에 성인 아이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다. 치매가 오고 있었지만 영적 갈급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장례 기간 중 슬픈 찬송은 되도록 빼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부활의 찬송을 주로 불렀다. 발인 예배 때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잠시 간증을 했다. 그때 했던 10가지 감사가 있다. 죄인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심에 감사. 31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세계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신 것에 감사.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 고통으로부터 자유 주신 것에 감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 미국에서의 안식년을 가볍게 해주신 것에 감사. 믿음이 약한 형에게 영적 도전을 주심에 감사.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확인시켜 주신 것에 감사. 십자가의 예수님 오른편 강도처럼 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랄까.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섭리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무력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적 갈급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 대학 시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이다. 탄소가 고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지속적인 고통은 우리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를 통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절대 은혜에 대한 절대 감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디베이트 챔피언 스토리. 미국 보스턴에 미국 법인과 동역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다. 몇 년 전 일이다.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전미 고등학교 디베이트 경연에서 챔피언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풀 스컬러십을 주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미국 최고 인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결이 하루 오감사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 훈련을 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다.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5가지 감사만 실천하게 했는데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을까?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된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뀐다.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뀐다. 감사를 생활화하다 보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일에, 모든 이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를 찾게 된다. 좋은 일에 축제 감사, 나쁜 일에 초월 감사, 작은 일에 확대 감사,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오뚜기 감사,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도의 지혜와 통찰력, 창의력, 분석력, 포용력이 생긴다.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아름다운 성품이 개발되고 대인관계 능력이 생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대 원동력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최고의 자녀 교육 비결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왕이나 신에게 기도하든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최고의 지혜자로 만든 것은 감사의 습관이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신세계. 나와 비슷한 세대에는 귀한 멘토가 많았고 그것이 축복이었다. 나에게도 김중곤 목사님, 이건호 박사님, 강원희 선교사님, 앨리스 포터 간사님, 하용조 목사님,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다. 그 중에서도 나는 빌 가서드 박사님을 잊지 못한다. 2011년 8월 빌 박사님의 베이직 세미나를 동영상으로 시청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다.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다. 짜증 요인을 감사 제목으로 바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빌 박사님이다. 그 후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데리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시카고 IBLP 훈련원에 가서 더 큰 도전과 영향을 받기도 했다.
빌 박사님은 어렸을 때 동생과 같은 침대를 사용했는데 자신이 정리한 침대를 동생이 어지럽힐 때마다 동생에게 항상 짜증을 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하고 물으셨다. 그는 네 라고 대답했고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네가 매일 이불을 정리해 주어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겠니? 그런데 네 라고 대답하려니까 이러다 평생 이불을 정리해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겁이 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네가 매일 이불을 정리함으로써 동생을 평생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하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동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그러자 동생에 대한 짜증도 사라졌다. 빌 박사님은 동생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동생이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모든 짜증거리에 대한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셨다. 그리고 이 간증은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대부분 짜증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생긴다. 즉, 나쁜 스트레스와 신경질, 짜증,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이다. 사람은 무언가 빼앗겼을 때 큰 상처와 고통과 박탈감을 느낀다.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매우 위축되고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왜곡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내가 향유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면 세계에 분노가 생긴다. 빌 박사님은 바로 이 짜증과 분노를 감사로 바꾸라는 것이다. 짜증과 분노에 빠지면 우리는 어쩔 줄 모른다. 그 순간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이다. 이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 박사님의 강의에 등장하는 한 자매의 간증이다.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생이 자기 옷을 몰래 가져다 입고 옷장에 팽개쳐 놓은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계속 짜증이 났다. 동생에게 화를 냈다. 그래도 그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짜증 요인을 감사하라는 빌 박사님의 강의가 생각나서 감사를 드렸다. 어느 날 주님이 그 옷을 내게 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주고 샀기는 했지만 주님이 은혜로 주신 옷들을 모두 주님께 드렸다.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옷을 가져다 입어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옷이 아니니 짜증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동생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동생이 옷을 가져다 입는 일이 줄어들었고 가져다 입더라도 꼭 다려서 갖다 놓는 것이다. 정말 주님은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하신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권리는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의 모든 것은 특권이 아니라 특혜이다. 본래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주님의 선물이 침해당했단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켜볼 뿐이다. 이 일은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그 권리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짜증 요인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짜증 요인은 주님이 주신 것을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고 붙잡는 데서 생긴다. 모든 권리와 소유욕을 주님께 양도하라. 짜증날 때 감사하는 것은 아직 주님께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수술 칼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인 치유 사역. 나는 사랑의 병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데이빗 시멘즈의 영향으로 전인 치유 세미나를 열었다. 그 후 20년 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받은 상당수가 그 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나는 이 세미나의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속 쓴뿌리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뚜껑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하다 보면 모든 쓴뿌리와 분노가 녹록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감사 훈련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치유, 더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요즘은 모든 전인 치유의 콘텐츠를 감사의 삶에 녹여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미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감사 행복 축제이다. 감사라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감사 행복 축제를 시작한 지금 나는 새로운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 영적 리더의 연약함과 한계. 나는 주님이 영적 리더들을 쓰셔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적 리더들이 결국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사역의 목표에 자기 증명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에게 자기 증명은 의미 없는 일이다. 자기 증명의 삶은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안 되면 좌절하게 되는 양극단을 보여준다. 자기 증명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빼앗는다. 그러나 자기 증명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회복된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처럼 절대 은혜의 삶은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불가능하다. 절대 은혜는 절대 감사를 낳는다. 그 사람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증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말씀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하면 찬양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병원과 회사는 주께 맡기고. 내가 코나에 있을 때 일이다.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내가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병원을 비우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달에는 의사들의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신뢰하던 의사가 허리에 문제가 생겨 한 달이나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의 병원에 짜증 요인이 2가지나 생긴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사역을 위임해 왔다. 하지만 병원은 내게 항상 큰 부담이다. 환자들이 나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일정상 당장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빌 박사님의 강의가 생각났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시 초월 감사.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다. 그리고 병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나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주님은 병원 관리를 잘하신다. 그 후 꼭 필요한 변화들이 제때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보강되었다. 적자가 줄어들고 병원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렸다. 최근에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의 병원에 선교사 출신의 새로운 대표 원장을 모시면서 선교와 사회 변혁을 같이 이루어가는 선교적 병원으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얼마 전 주 이룸의 미국 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에서 수출한 비데에서 물이 넘쳐 한 층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보상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그 회사는 2번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다시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파산하게 될 상황이었다. 엄청난 짜증 요인이었다. 이때 미국 법인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미국 법인을 주님께 바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세 평안이 왔다. 무조건 감사했다. 그리고 아하, 주님이 큰 손해를 보셨군요 라고 속으로 웃었다. 정말 내 안에 자유함과 기대감이 일어났다. 나는 주님이 이 일을 다루시는 솜씨를 보고 싶었다. 그 후로 미국 법인은 아직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비전으로 온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빈대 때문에 드린 즉시 초월 감사.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렌트한 집에서 자고 난 첫날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있는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열대 지방이라 캠퍼스에 가도 모기와 곤충이 많아 어차피 물릴 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했다. 이미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줄기차게 순종했다. 문제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강의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반하여 빈대들이 온몸을 공격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벌레 물렸을 때 쓰는 약, 몰파스, 항히스타민제 등 모든 약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쓰던 매트리스가 장기적인 빈대 서식처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 빈대, 불사조 빈대라고 불린다. 빈대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고도 3개월을 버틴다고 한다. 하룻밤에 300번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줄기차게 즉시 초월 감사를 했다. 하루는 십자가 나무 아래 캠퍼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그 첫 번째는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대에 안 물렸으면 그날은 더욱 감사했다. 오 주님, 어젯밤 빈대에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밤새 빈대에 물리는 것에 비하면 밤잠을 조금 설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빈대로 인한 고통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 불평하는 자아, 분노하는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이 곧 감사의 삶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빈대가 붙인 감사의 불.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모임에서 감사의 슈퍼파워, 절대 은혜, 절대 감사에 대해 간증하며 말씀 집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빈대 감사를 통해 주신 은혜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다음은 그 당시 은혜 주신 빈대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평생 빈대에 안 물렸던 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 고통이 되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 한 달 후 코나를 떠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게 하심에 감사.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 DTS 기간 중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 것 감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당한 것 감사. 한 침대에서 잔 아내가 덜 물린 것 감사.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 빈대를 빼고 3개월간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워크 듀티와 감사. 코나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은혜 받은 일은 워크 듀티라는 노동 시간이었다. 3개월 동안 주 5회 하루 2시간씩 노동 사역을 하는 것인데 내게는 학교 입구에 있는 임팩트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 빌딩에 22개 쓰레기통과 4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서울대병원 인턴과 삼사관학교 근육안 훈련 시절 이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열대의 더위를 머리에 이고 큰 쓰레기통 2개를 밀면서 쓰레기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깊은 감사가 절로 나왔다.
주님과의 동행이었다. 마치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같이 가는 것처럼.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정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닥을 경험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법이다. 감사는 은혜와 동일어이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인스턴트 만족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빼앗아 간다. 자녀에게 대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를 회복시키는 비결이다. 감사는 좋은 것을 경험할수록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도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훈련시켜라. 감사의 무지개. 코나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지개다. 섬의 구석구석 거대한 겹 무지개가 하늘을 덮는 장관이 펼쳐졌다. 코나의 일정은 마치 무지개처럼 피어난 감사의 축제 여행이었다. 코나에서 3개월을 보내고 난 뒤 내가 기록해둔 감사의 제목이 25가지에 이른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감사의 삶을 깊이 경험한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DTS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아울리치에도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담금질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식의 시간, 묵상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감격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좋은 감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인격과 사역의 경험을 겸비한 영적 거장들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 깊은 영적 터치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하나하나가 마치 맞춤 치료처럼 정확히 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주신 여호와 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교함을 찬양합니다. 여러 최고의 간사님, 최고의 리더들을 통해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춤을 통해 주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 섬김의 사역을 통해 거룩함의 본질과 겸손한 태도를 알게 하셔서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노동의 일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매일 주님의 경이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슴 설레는 오션뷰와 잠을 깨우는 새소리의 합창, 숲과 잔디와 쾌적한 공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섬김의 은혜, 매일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은혜, 만남의 은혜, 배움의 은혜, 사랑의 네트워크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YWAM 가족이 되면서 세계적인 비전, 온 열방을 품는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새로운 섬김의 기회, 연합과 동역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숙제인 저널을 통해 58년의 삶의 여정을 점검하게 하시고 수만 가지 은혜와 감사의 제목과 간증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로렌 커닝햄 부부를
책과 강의와 삶과 에세이를 통해 깊이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과 겸손과 모험과 창조의 삶의 모델을 직접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석양의 비경, 밤하늘의 별, 아름다운 열대의 꽃들, 많은 천연의 동물들, 경이로운 날씨의 파노라마와 무지개, 마우나케아 천문대의 비경, 찬란한 별의 세계, 파도의 모든 스펙트럼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존고 목사님과 여러 강사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 킹덤 권세의 임재,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들의 메시지와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흐름을 읽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10가지 내외의 감사 제목을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초월 감사, 씨앗 감사, 치유 감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어 코스를 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승법 번식이라는 다음 사역의 구체적인 목표를 주시고 다음 DTS의 강사로 초청받아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영어 회화에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DTS를 통해 아내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학구열에 불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비전 아래 부부 연합과 동역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어려웠던 고아시아 DTS의 분위기가 반전되게 하시고 모두 눈에 띄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DTS 기간에 막내딸 의소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정서적 회복, 영적 정체성, 미래의 방향을 확인하게 하셔서 온 가족이 DTS를 경험하게 하시고 YWAM 사역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사역의 전체 그림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예배를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처에서의 빈대 물림, 가려움, 캠퍼스에서의 모기 물림 등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사랑, 캄보디아, 네팔, 인도, 부탄, 쿠바, 이란에 대해 증보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대한 영혼 구원, 영역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게 하셔서 개척 선교에 대한 불을 다시 불일 듯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얼마 전 마산의 한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을 때의 일이다. 금요일 오전에 사랑일을 빼고 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감사 행복 축제라는 제목으로 3번의 집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일까지 출혈이 계속되어 얼굴이 퉁퉁 부어서
도저히 내 얼굴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악조건에도 집회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가 넘쳤다. 작년 7월 미국 순회 집회 때는 LA, 뉴욕, 엘라바마,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주를 보름 동안 순회하면서 감사 축제를 했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 밤마다 고생을 했다.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보름 내내 잠 한숨 못 자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감사드리며 하루에 2번씩 감사 메시지를 선포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월 감사를 외친 것이 큰 은혜였음을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감사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불평은 불평과 불만의 조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상황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병 환자의 교훈. 다음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인 혼자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가기를 잘했구나. 역시 내가 줄을 잘 섰어. 엄청난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의식이 감사를 망친다. 받기 전에는 특혜로 인식했던 것이 받은 후에 특권으로 바뀐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충은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병든 증거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병 환자의 특성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중증으로 갈수록 감각 상실이 심화된다. 화상 환자의 경우에도 3도 화상 이상의 경우 감각이 없다. 즉 통증을 느끼는 말초신경이 망가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센스를 상실한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인 셈이다. 나병 환자가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로 폴 브랜드 박사가 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었다. 주로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심각한 증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다.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일어난 브랜드 박사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늘로 발뒤꿈치를 찔러본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였다. 그는 그 끔찍한 밤을 통과하면서 감사를 회복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가 통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생애 최초의 일이었다. 영적 나병 환자가 되지 말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문제의식과 교만이다.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만 보인다. 현대 사회 속 너무 바쁜 인생에서 분주한 생활, 복잡한 생각으로 감사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교만에서 비롯된 당연의식, 권리의식, 특권의식이 은혜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든다. 둘째, 우연의 시각과 상대적 빈곤감이다. 섭리의식이 우연의식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비교의식에서 싹튼다. 자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아 충족이 되지 않는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것이다. 자아가 점점 커지다 보니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된다. 모든 것이 비판거리가 된다. 셋째, 쓴 뿌리와 자기 증명의 삶이다. 내면 세계 속에 치유되지 않은 쓴 뿌리들은 모든 감사를 빼앗아간다. 거절감, 숨겨진 분노, 두려움, 열등감 등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한다. 또한 경쟁심, 시기심, 조급증, 자신을 입증하려는 분노에 찬 욕구가 감사를 잊게 만든다.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기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감사가 불가능한 삶을 만들어낸다. 넷째, 영적 침체와 죄의식이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와 찬송이다. 말씀 충만의 열매도 감사와 찬송이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다. 인간은 자기보다 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든다. 즉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 쇼핑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자녀 숭배, 물질 숭배에 빠진다. 도덕적 실패에서 비롯되는 정죄의식, 저주의식, 후회감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혼 초기의 비극. 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한 것이다. 그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아내에 대한 나의 환상은 깨졌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것은 한참 후였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허락하신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지만 결혼 초기에는 범사에 정죄의식과 후회감이 섞여 있었다. 그 후회감이 아내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갔다. 아내의 모든 장점과 헌신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비참한 나 자신을 모르고 산 것이다. 아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것은 내면의 쓴 뿌리들이 제거되면서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부터였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쓴 뿌리는 감사를 앗아간다. 많은 부부가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감에 감사를 잊고 산다. 많은 청년들이 이미 늦은 출신 대학 문제로, 청소년들은 외모 문제나 학교 성적 문제에 집착하다가 감사를 잃고 살아간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많은 노년층은 잘못 살아왔다는 자괴감으로 감사를 모르고 산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의 희생양인 셈이다. 자신을 입증하려는 분노에 찬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 나는 의사라서 그런지 항상 병이 보인다. 사람을 보거나 공동체를 보아도 연약함만 보인다. 대학 교수로, 학자로, 저술가로 활동한 탓인지 논리적이고 사변적이 되어버렸다.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명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종종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속에 깊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간사한 것, 교활한 것, 숨은 동기가 보인다. 강의나 설교를 해도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만 보인다. 사실 나는 감사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목사님 비판, 선교사님 비판, 교회 비판을 많이 했다. 정말 교만했던 것 같다. 요즘은 이것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비판, 자기 증명의 욕구가 섞인 비판은 문제를 일으킨다. 비판과 비난과 비방은 감사를 앗아간다. 다른 리더나 공동체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를 회복한 뒤로 내 생각 속에 비판이 사라졌다. 자기 증명의 욕구가 사라진 뒤부터 상황 분석이 명확해졌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자 남들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론 문제 제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신 창조적인 대안이 자리 잡았다. 비판과 정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이나 교육적 차원의 훈계가 아닌 대안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비판 의식은 무엇보다 감사의 무드를 깨뜨린다. 비판 의식을 감사 의식으로 전환시켜라. 은발레에 핀 감사의 꽃. 오랜만에 5,000m가 넘는 엘곤산이 보이는 은발레의 엘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은발레는 김의환 선교사 부부의 사역적 허브이다. 김의환 선교사님은 꿈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10년 동안 모델적인 기독교 대안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간다 쿠미대학교에서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분이다. 쿠미 근처 은발레라는 모슬렘 지역에 정착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3년 전 아프리카에 파송한 비즈니스 선교사인 나의 딸 에리와 사위 동원이가 양계장을 비롯한 농업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어젯밤 15명 정도의 동역자들이 모여 감사 모임을 가졌다.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 우간다 땅, 그것도 수도에서 6시간이나 떨어진 은발레에 감사의 꽃이 피어난 것이다. 모두들 충만한 감사를 나누었는데 딸과 사위 역시 깊이 감사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했다. 딸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영적 모험의 삶을 시작했다. 최고의 자녀 사랑은 감사를 가르치는 것임을 새삼 느낀 갑절의 은혜가 있는 밤이었다. 감사합니다.